이스라엘 어느 왕의 덤 인생. 죽음의 문 앞에서 15년을 더 받은 한 사람. 히스기야의 이야기. 벽을 향한 기도와 성전의 회복, 그리고 교만이라는 조용한 덫까지 그의 덤 인생을 따라 오늘의 우리를 비추어 보는 묵상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38장에서 그는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선지자의 선고를 받습니다. 그 순간 왕은 어떤 정치적 계산도, 신학적 변론도 펼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15년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6장에 걸쳐 길게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덤으로 받은 15년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실수했는가가 우리 모두의 오늘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6챕터를 따라 덤으로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합니다. 이사야 38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벽을 향했다는 이 짧은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왕이 벽을 향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신하도, 선지자도, 백성의 시선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 남은 그 자리에서 왕은 통곡했습니다. 기도가 가장 순수해지는 순간은 모든 것이 무너질 때입니다. 꾸밈도 형식도 체면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맨몸으로 서는 그 순간, 기도는 비로소 진짜가 됩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서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하리라. 15년, 이것은 히스기야의 이력서에 원래 적혀있던 시간이 아닙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려받은 글자 그대로의 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15년만이 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루, 이 호흡, 이 한 끼의 식탁도 이미 덤입니다. 받지 않아도 될 날을 받았다는 감각이 사라질 때 삶은 당연해지고 감사는 식어갑니다. 반대로 오늘이 덤이라는 감각이 살아있을 때 평범한 하루가 예배가 되고 사소한 식사가 찬양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정치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의 시대의 성전의 문은 굳게 닫혔고 온갖 우상이 거룩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29장 11절에서 왕은 레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을리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그의 사역자가 되어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회복은 언제나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삶에도 닫힌 문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기도가 멈추고 말씀이 낯설어지고 예배가 형식이 된 그 자리. 히스기야의 첫 번째 날이 오늘 우리의 첫 번째 날이 되어야 합니다. 문을 여는 결단 하나가 덤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역대하 29장 16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정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뜰로 끌어내고 레위 사람들이 받아서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여기서 기드론 시내는 대단히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성전의 더러운 것은 그냥 뒤뜰에 쌓아 두지 않았습니다.
성 밖으로 흘러나가는 시내로 완전히 흘려보냈습니다. 우리 안에도 쌓아둔 것이 있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우상과 낡은 타협의 도구들, 체면을 지키느라 아직 손대지 못한 오래된 죄의 흔적, 편리하다는 이유로 덮어두었던 어두운 공간. 그 모든 것을 오늘 기드론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버리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요. 흘려보내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기드론으로 흘러간 것들은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결단이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이사야 38장 19절에서 히스기야는 고백합니다. 산자만이 오늘 내가 하는 것처럼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기적을 기다리며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기적들을 그냥 지나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들은 것, 빵 한 조각을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병상에서 깨닫는 은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살아있음 그 자체가 찬양이라는 사실. 덤으로 받은 인생에서는 작은 기적 하나하나가 무게 있게 다가옵니다. 건강할 때는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들리고 무심했던 가족의 얼굴이 새삼스럽게 귀해집니다. 감사의 눈을 뜨는 것, 그것이 덤 인생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히스기야의 실수는 극적인 장면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온 사신 앞에서 왕은 자기의 모든 보물창고를 자랑했습니다. 이사야 39장 2절은 담담히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보이지 아니한 것이 그의 집에도 없고 그의 모든 나라에도 없었더라. 교만은 바로 이 순간에 조용히 들어옵니다. 첫째, 은혜를 소유로 착각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자기 업적으로 포장하는 순간, 감사는 자랑이 되고 은혜는 전리품이 됩니다. 둘째, 위기가 지나갔다고 여길 때입니다. 기도가 응답된 자리는 가장 경계해야 할 자리입니다. 응답 이후의 안도감 뒤에서 교만은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셋째, 증언의 자리가 전시의 자리로 바뀔 때입니다. 간증은 하나님을 주어로 삼지만 전시는 나를 주어로 삼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주어 하나로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짧지만 서늘한 경고를 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결코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늘 조용한 문으로 들어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느냐? 그들에게 무엇을 보였느냐? 왕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보였다고. 선지자는 그 순간 조용히 선언합니다.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날이 이르리라. 덤 인생에 내려진 이 마지막 경고 앞에서 우리는 각자의 보물 창고를 조용히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장 자주 꺼내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이고 난 뒤 가장 커지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덤 인생의 궁극은 결산입니다. 잘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만 잘 마치는 사람은 드뭅니다. 히스기야는 잘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흔들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위험은 동일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 말하면서도 그 싸움이 끝까지 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달려갈 길이라 말하면서도 그 길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믿음이라 말하면서도 지키는 믿음이라 말합니다. 시작의 은혜에 감격했다면 이제는 마침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덤 인생은 어떻게 받았느냐보다 어떻게 마치느냐가 더 결정적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은 주님이 주신 가장 따뜻한 인사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목하십시오. 크게 화려한 일이 아닙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종입니다. 덤으로 받은 15년을 히스기야처럼 잘못 사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평범한 하루 속에서 작은 충성으로 쌓아갈 수도 있습니다.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삶의 결로 남습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지, 다음 세대에 어떤 경외심을 전할 것인지, 이 질문이 덤 인생의 마지막 품격을 결정합니다. 재물은 오래 남지 않지만 경애는 3대를 넘어갑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한마디를 듣기 위해 오늘의 작은 일에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덤으로 받은 하루입니다. 나는 이 하루를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마칠 것입니까? 히스기야는 벽을 향한 기도로 시작해 바벨론 사신 앞에서 창고를 여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시작은 눈물이었으나 마지막은 자랑이었습니다. 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같은 궤적을 밟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녁마다 이렇게 조용히 고백합시다. 여호와여, 이제 원하건대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덤으로 주신 이 하루를 감사로 받고 겸손으로 마치게 하옵소서. 덤 인생의 아름다운 마침표는 거창한 업적이 아닙니다. 매일 저녁, 오늘도 선물이었다고 고백하는 짧은 기도 하나입니다. 다음 회에는 죽음의 역설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주나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묵상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